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더웠죠 이번 주간. 예. 더운 삶의 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또 물이 많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어떤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삶의 한가운데라는 그 독일 여성 소설가죠, 루이제 린저가 쓴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입니다. 그 밑에 데스 레벤스, 이제 독일 말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middle in the life 이런 뜻이겠죠. 그 삶의 한가운데라는 그 소설인데 좀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그 자기 삶이 그 주인공인 그 니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삶에 좀 묻어 있어요. 그 니나는 안정적인 삶을 어떤 면에서 거부하는 굉장히 모험적인 도전적인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뭐 천성이 좀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니나라고 하는 그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요. 그 아주 부유한 의사가 있습니다. 부유한 의사.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 부유한 의사가 이 니나의 삶을 보고는 반해버리죠. 그래서 나이 차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계속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청혼까지 하는데 니나는 그 의사의 청혼을 거부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나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1911년생인데 루이제 린저가, 실제로 루이제 린저가 나치 치하에서 고문도 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죠. 그러니까 니나도 그런 삶을 삽니다. 나치들에 의해서 이제 유린당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야만 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 따뜻한 침대에서 나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는 것, 사나운 개에게 가는 것, 매질을 견디고 소금을 먹는 일 등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어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악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곱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니나의 삶은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저렇게 살진 않고 싶어. 나는 저렇게 모험적인 삶은 싫어.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삶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데 마음을 두고 있지, 자기가 일부러 그런 모험적인 삶으로 뛰어들고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스타일은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니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어떤 우리 삶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안식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식처에서 세상의 풍파를 이제 좀 덜 겪으면서
역경과 고통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어쩔 수 없는 광야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도요, 그 안정적인 삶, 굉장히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부를 이루었던, 그리고 일부러 그 니나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세컨하우스에 온갖 진귀한 보물 같은 것들이 있는 그 집을 일부러 데려가서 이 안정적인 삶에 정착하라고 요구하는 그 슈타인 박사군요. 슈타인 박사가 그 니나를 데리고 그러면서 청혼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죠. 근데 이 슈타인 박사가 18년 동안 니나를 쫓아다니면서 그녀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도 그것을 실패하고 암 투병을 하면서 이 일기를 쓰는 것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슈타인 박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았던 이 삶을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니나를 잡지 못해서 정말 방황하던 그 마음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죠. 니나가 겪었던 그 모험, 그런 어떤 것과 비교되지만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 광야와 같은 그 풍랑이 치는 그 마음은 아마 더 심하게 슈타인 박사의 마음을 핥혔을 것입니다. 저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참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왔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물었을 때 별 다른 일들이 없었던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또 순간순간적으로 불안해지고 뭔가 이게 평온한 게 이상하다, 평온한 걸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함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은 또한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에게도 광야는 주어진다. 어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일부러 광야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모험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제 광야를 같이 건널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광야를 함께 건널 텐데요. 그 광야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민수기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 숫자 숫자. 그래서 백성을 뭐 센다 이런 의미로 이제 민수기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number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숫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래 어떤 언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크게 두 흐름으로 본다면 히브리,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라 두 큰 양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아주 많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극심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히브리어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주후 한 1세기고 안쪽에서 이제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를 뜻하는 거죠. 그리스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온 전 세계에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 히브리어 성경인 이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이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될 때 그것을 72명이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70명이 뭐 70인경, 70인역 이렇게 보통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70인역이다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 민수기를 제목을 붙였을 때 어떻게 붙였냐면 70인역 아리스모이,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숫자라는, 그러니까 넘버라는 뜻으로 아리스모이라고 이 민수기를 타이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민수기란 이 용어를 뭐 numbers, 민수기, 아리스모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드바르, 그때 미드바르 하고 이름 붙여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민수기를 데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때 이 히브리어를 민수기를 해석하면서 번역하면서 이 타이틀을 바꾼 거죠. 그래서 numbers, 아리스모이 이런 뜻으로 바꿨는데요. 왜 바꿨을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 전체 이 흐름을 보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데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민수기 전체 흐름 가운데 제일 합당한 이게 타이틀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민수기가 아니라 우리 말로 하자면 광야서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70인역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경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것도 의미가 약간 넘버스에 민자를 붙였으니까 백성을 센다 이런 의미로 이제 민수기를 붙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붙였을까? 궁금증이 좀 있죠, 사실. 물론 이 민수기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또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는 타이틀을 셉투아진타, 그러니까 70인역에서 numbers,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numbers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숫자를 왜 셌을까? 숫자를 왜 셌고 이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같은 성경 여러분 처음 접근하실 때 사람 이름 쭉 나오고 숫자 나오고 하니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쉽지 않듯이 족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건너뛰게 되죠. 건너뛰게 되는데 이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사람 숫자 세는 거 계속 나오고, 이게 숫자 참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괜히 그런 것을 기록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쪽 숫자를 다 세보면요, 거의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충 나옵니다. 그게 일단 놀라셔야 돼요.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몇 명이나 될까 이게 도대체. 정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성경 펼쳐서 보시면 각 지파별로 숫자가 막 다릅니다. 그 숫자만 다 계산해서 보면 거의 60만 명.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 다 뺐고 노인들 다 뺐고 여자들 다 뺐습니다. 그러면 토탈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좀 상상이 안 돼요. 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60만의 군인을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형성이 된 거죠.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 때만 해도 60만 군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약 한 53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줄겠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지금 징병제 하지 말고 모병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숫자가 줄어서 이제 군인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의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그 나라에서도 군인을 이제 50만 정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전체 인을 따지면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됐을 것이다. 다 이제 그때 남자들 숫자를 다 세가지고 60만이면 20세 이상 전체 숫자를 다 따졌으면 한 200만 원 되었을 것이다. 2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200만 명이 이 광야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텐트를 쳐가면서.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그 시내산 앞에 텐트를 치고 있는 200만 명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너무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내게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사실 그 언약이 주어졌지만 너 씨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분명한 내용도 주어졌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긴가민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는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임신할 수도 없는데 그 언약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확신하지 못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떻게 그 씨를 이어볼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참
아브라함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 대를 걸러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꺼내 보았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장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이제 레위기,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하면서 그러니까 제사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잠시 묻어두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한번 열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사실 그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게 그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비록 했지만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한 300만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인원이 한 200만. 그리고 지금 이 민수기 기록 당시는 출애굽한 지 거의 1년 반 이상 지났을 때거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애를 낳았다 치더라도 한 200만 정도가 나왔고 뭐 탈출 못한 백성도 좀 있었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비슷했거나 좀 작았을 텐데 그 위협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자기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했다. 당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그 주인 나라보다 더 강대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이 막 이제 꿈틀꿈틀 대면서 일어났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고 거지처럼 살아도 광야의 거지들처럼 돌아다녔어도 아브라함의 백성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가진 의미가 저는 첫 번째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숫자를 세어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어보지 않고는 그 수를 대충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숫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숫자를 센다는 것,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실 때 어떤 의미로 세셨을까? 여기 이제 세웠다, 숫자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 그 말인 히브리어가 네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숫자를 센다 할 때 이 단순히 숫자를 하나 둘 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머리를 세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 신바 되었고 우리가 헤아림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어떤 한 숫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우리를 세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 숫자를 세는 것은 참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24장에요.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자, 숫자를 단순히 센다. 이게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오늘 우리 10명 출석했군. 성도들의 숫자를 그냥 우리 성도는 150명이야, 200명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를 세는 것. 이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숫자를 센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절대로 세서는 안 돼. 오만한 권력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로 숫자를 머리수를 세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정말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진정으로 세워주기 위한 셈이지. 지금 민수기의 숫자는 그 머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지, 다윗의 숫자 인구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보시는 주님, 그런 의미로서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좀 여러분 그동안 생각 안 해보셨죠? 민수기 숫자를 세는데 이 숫자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킵. 어떤 사건 중심으로 막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물론 사건 중심으로 연결해서 가죠. 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 좀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족보나 숫자, 또 레위기는 얼마나 이 규격이 많은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기록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은 자로, 그죠? 하나님 앞에 헤아림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길 바라시고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인생으로 세움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서로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민수기의 숫자를 센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숫자를 센다는 것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질서가 필요하다. 숫자를 왜 셌을까? 그죠? 숫자를 세고 그 우두머리의 그 숫자도 이름도 밝힐까? 어떤 조직이 이제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그 조직을 정비할 때, 질서를 세울 때 숫자를 세게 되죠.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져서 누군가가 앞에 서서 그 그룹을 리더해야 될 위치에 서야 되고요. 누군가는 또 팔로의 위치에서 또 그 지도자를 따라야 됩니다. 복잡해진 거죠.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떤 서열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하죠. 서열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그런 위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그 책임을 묻게 되죠. 그 자격 시비를 걸게 되죠. 또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누가 높은가를 겨루려는 그 구도가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권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위라는 게 정말 필요한데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권위를 잃어버리느냐, 이 둘 다 양극단이죠. 권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지도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지도자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그 권위를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담이 자기가 가진 그 가장의 집안의 그 가장의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죠. 인류의 문제 시작점이 거기 있었어요.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가장이 가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권위주의적으로 가버리거나, 그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어떤 가장의 일을 감당하든가, 폭력적으로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가장과 지도자들, 이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권위가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권위는 정말 잘 사용되는 권위, 잘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권위, 그 열매 맺는 권위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다 하셔도 되죠. 근데 굳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굳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 함께 일하시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세워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권위가 주어져야 되고, 그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권위에 맞게 자신의 어떤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말썽을 일으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문제가 참 우리 인류의 문제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지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기도 하겠고, 뭐 우리 대형이는 우리 태권도를 가르침 받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스몰 그룹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집사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 위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 위치에 가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칭찬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뭐 이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계속 그 평가가 계속 따라옵니다. 뭐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죽어버리면 끝이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는데, 그 백성으로서의 책임까지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물으십니다. 물으실 때 누군가는 이 60만 대군을 지도하는 군대 장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천부장이 필요한 것이고 백부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누군가는 또 이 60만 대군이 아니라 200만의 그 민족의 모든 생사를 책임지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친다. 도망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망가서 그냥 난 숨어서 살래. 엄청난 고뇌와 마음의 불안함과 찝찝함이 그를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뭐 예수 산길교회 서리 집사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걸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잘 자리매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민수기 전체가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38년 몇 개월 정도의 이 일입니다. 이미 이제 출애굽해서 1년 몇 개월이 지났고, 그죠? 토탈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이 민수기의 기록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그 율법을 받고 나서 광야의 길을 이제 행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해프납니다.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광야의 그 삶 가운데 아주 지독한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되죠. 좀 노예에서 해방됐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홍해도 한번 건너봤고, 그 출애굽하면서 시내산까지 오면서도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잘 준비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내산을 기준으로 한 1년 몇 개월 광야를 좀 경험해봤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시내산까지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뭘 경험했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율법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야만인이 아니에요. 이제 법을 가진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법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차원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결혼식을 하기 이전과 이후는 같습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결혼식 하지 않았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두 사람은 이제 혼인 관계 속에서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차원과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랑의 차원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신랑 신부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못 옵니다. 그죠? 아픈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갔다 와서 지금 뭐 아마 무리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랑 신부의 결혼 관계가 맺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철저하게 맺어졌고, 그 맺어진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또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 겁니다. 다르죠. 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 이 말이 되겠지만, 이제 법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법을 못 지킨다고 한다면 이제 좀 말이 안 돼. 목사들이 죄를 지으면 더 그 죄가 더 무거운 거 아시죠? 다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었다. 무게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께 이제는 그 이제 짓는 죄에 대한 징계도 이 법을 알고 난 뒤의 징계와 그 전의 징계가 하나님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아들에게 특별히 징계가 더 가혹합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삼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가혹하게 징계를 하신다. 왜 나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까? 왜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나는 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게 싫으면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느냐?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 더 그 꾸지람이 심하다. 꾸지람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꾸지람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면 왜 이렇게 제가 그 간섭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상관하고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 이제 내 아들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의 위치에서 생각하십시오. 내게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데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 임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모든 것이 광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 불안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매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그 광야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그냥 혼자 헤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나를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택하신 백성 중에 하나님 늘 계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이렇게 태양이 막 내리칠 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추울 때 불 기둥을 올리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광야길을 그렇게 친히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이 광야는 그냥 성경에 나온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고, 그 광야의 길에 계속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개인이 되고 또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첫 문을 열면서 광야라고 하는 큰 테마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광야와도 같다,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광야를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이 광야의 학교, 이 광야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순간 또 매주 만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이 한 주간을 보내지 마시고,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그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한 주간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 반드시 광야의 그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시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란 것은 훈련입니다. 딴 길로 가려는 그 양무리의 그들을 목자가 매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훈련된 백성, 그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실수하지 않도록 쓰임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계략들, 모략들, 생각들,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계속 깨우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뉴스도 듣습니다. 다른 책도 듣습니다. 친구들도 만납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인포메이션을 다 접하고 살아갑니다. 가치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모략들,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인가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공부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광야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로 가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자리가 되도록 우리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참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운 길로 만들어 갈지를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이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